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정말 복되고 감사한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 귀하고 감사한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도, 이 성도란 표현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고 욕심이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의 삶은 성령님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의 특징은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산적인 삶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 취함의 특징은 방탕이에요.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막 정신없이 보냅니다. 다시 말해 소비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겁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의 탕자비유에 사용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낭비하는 그런 인생, 바로 이것이 허비하고 또 버리는 인간의 삶인 거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낭비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낭비가 뭡니까? 돈이요?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만인 겁니다.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낭비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을까를 고민할 때 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전략을 잘 세웁니다. 엉뚱한 싸움을 일으켜 인생을 끝나게 만들어버리고 쓸모없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모데한테 한 얘기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 인간적인 이야기를 던져버려, 디모데에게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현장에 나가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귀중한 종이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유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식하게 주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부탁하죠. 왜? 그냥 주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폼 잡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신앙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주 앞에 주님, 제가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께로부터 온 것은 어떤 것이든 생산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합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데 기여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하고 또 나누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낭비적이고
허비적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교독을 해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의 글입니다.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 글을 보낸 거예요. 디모데야,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세상의 스승을 이 사람 저 사람 두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아니야. 세상 것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이 끝날 때가 다 되었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디모데후서 바로 이 말씀을 평생 우리 가슴에 새겨두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산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전도인의 일을 감당함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의 유일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결론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사용받는 인물이 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남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한 이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장로의 아들, 집사의 아들, 권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생산적인 헌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겁니다. 홍내 옆에 있는 목사가, 홍내 옆에 있는 장로가, 홍내 옆에 있는 권사가 그들의 자녀들이 거듭남에 확신이 없거든 복음을 들고 그들이 거듭나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생산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무엇에? 우리 성도들이 전도라는 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받게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전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이 증거가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있는 성도는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더 강한 능력으로 서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쳐버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하여 더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하고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만약에 지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맡고 있어서 할 수 없이 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성냥은요, 불을 딱 켜면 이 불부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1분 가겠습니까? 이게 몇 초 못 갑니다. 가야 한 10초, 15초. 또 모르죠. 손을 태우면서 들고 있으면 더 들지. 근데 성냥은 오래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호롱불, 등잔불은 밤이 새도록 탑니다. 왜요? 심지가 기름 속에 잠겨 있거든요.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심지가 기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화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주를 신뢰한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표현은 심지를 주님께 담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의 심지를 견고하게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지가 주님께 내려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이에요, 산꼭대기를 올라갔습니다. 그 산 위에 불이 붙어 있는 이 불빛이 보이는데 꺼지질 않아요. 그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그렇게 불이 붙어 있으면 다 재만 남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재밖에 되지 않는, 다 타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을 게 없는,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가시떨기 나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굳건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맞아,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가시떨기 나무는 다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가시떨기 나무, 장작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재가 되지 않습니다. 수덩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덩이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불태웠다고 이야기하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사역에 눌려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든 우리 일을 하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인가요? 살펴봐야 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9세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다. 그들이 성령님 없이 일하는 것이다. 저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너무 가슴이 떨렸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마다 툴툴댔는데 그때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느껴진 거예요. 무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했던 이 가르침의 이야기 속에 사역자들을 망가뜨리는 건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지 도망갈 일을 찾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도한 사역을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깨워주십니다. 성령은 잠자는 자를 깨웁니다.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양리학에 보면 어느 기록에 보니까 알코올은 진정제로 분류가 된대요. 각성제가 아니고. 그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의 뜻의 문제가 아니라 술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술은요 마시면 흥분되는 게 아니래요. 진정되는 거래요. 알코올은 인간의 뇌에 있는 고등 중추 신경기관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고등기관을 마비시켜버리니까 하등기관들이 주도권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기관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급 생각, 정상적인 생각들을 마비시켜버려서 숨어있는 본능들을 일으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본능적이 되고 동물적이 되고 저질화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활동적이고 적극적이 되게 되고 우리 심령을 깨어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무식한 놈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식한 것들 말이야, 어부 말이지 이것들, 그랬는데 웬걸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잘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평생 어부로 살았던 이들이 어쩜 이렇게 놀라운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람이 똑똑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분별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음성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악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이들은 그게 보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보입니다. 영적 구원과 각성이 있고 나면 항상 교육률이 올라갑니다. 역사를 살펴봅시다. 종교개혁시대 이후에 교육의 전성기가 왔습니다. 청교도시대 이후에 교육의 혁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명문대학교 브리스톨 대학이 있는 그 브리스톨이란 지역, 아주 항공과 그리고 기초과학 그리고
교육의 도시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브리스톨이 원래 술고리였던 광부들이 가득한 광산 지역이 있던 걸 아십니까? 그 지역에 매일 술로 살았습니다. 매일 폭력과 폭행, 성폭행이 난무했던 데 브리스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영적 부흥이 지나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나간 겁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영국의 전통 있는 학교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며 교육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과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들어오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교육의 열풍입니다. 대구에 계명대학이 생겼죠. 동산병원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연세대가 생겼죠. 배재고등학교가 생겼죠. 각 학교들이 생겨난 것은 바로 기독교의 중심 속에서 얻어진 겁니다. 만약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했다면 여성들은 아직도 대학을 못 갔을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이성을 자극한 겁니다. 교육을 받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수록 지혜롭고 똑똑해져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겁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인 상식으로만 돌아가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상식으로만 돌아가도 많은 부분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는 치유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합리적, 상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 짚은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록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람이 합리적이 되고 상식적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찬송 부를 줄 알게 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공격적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할 일을 다 합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함,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은 투쟁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 구해야 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오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재산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을 구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해야만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둘째,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현장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충만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도 자꾸만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성령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제발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다 증거한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합시다 이랬나요? 아닙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안 했습니다. 지금 기도 아직 안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 이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은사 집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최선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이제 5월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꼭 세우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흠모하고 사모하여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속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